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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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고 유혹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셨다면 경제 대통령이 되셨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경제 대통령이 됐다면, 유대인의 대통령이 되셨다면 인류 구원을 이루실 수가 없었겠지요. 경제 대통령과 인류 구원과 맞바꾸는 시험이기 때문에 큰 시험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물리치셨습니다. 또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안 다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안보, 경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마귀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 번에 걸친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완승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나눴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세 가지 시험을 끝내고 났을 때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이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승리한 후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여건과 시험이 있지만 이 시험에서 이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승리하신 후에 일어난 일은 두 가지 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11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에라는 말은 그래서, 그때에서야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떠났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피에미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보낸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놓아버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든 주님의 사역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으로 꽁꽁 묶어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주님, 이제는 제가 어찌할 수 없네요. 도저히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네요.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깨갱 하고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네요. 예수님이 마귀를 떠나라 그러면 마귀는 떠나는 존재이네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오늘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기신 후에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아피엠이라는 이 말의 시제가 중요한데, 한 주경학자가 아피엠이라는 말의 시제가 과거의 사건을 현재형으로 기록했다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 현재 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떠나는 사건이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지금 내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현재형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떠나는 일이 과거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 때 예수님에 의해서 사단이 떠나갔는데 그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마태가 꼭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 하다가 안 되겠네. 이 중보교회는 첫째도 말씀이고 둘째도 말씀이고 셋째도 말씀이네. 이들이 예배로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내가 이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네. 안 되겠네. 마귀가 지금도 이렇게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어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현재형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적 현재 시제라고 말하는데, 역사적 현재 시제를 가장 리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 성만찬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목요일 저녁에 발을 씻어주시고 이렇게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또 발도 씻겨주시고 이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이 최후 만찬 사건을 오늘 이 시대에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식을 집리하는 목사님들이 떡을 나눠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 살이다, 이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마셔라, 이는 내 피다,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집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인데요? 과거의 사건이거든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제자들처럼 지금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눈을 마주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지금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는 것처럼 지금 재현함으로써 2000년 전에, 비록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2000년의 과거로 묶어두지 않냐고, 그 사건이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을 재현하는 사건이 성만찬 의식이거든요. 성만찬 할 때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지금 뭐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형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거의 사건이지만 과거의 사건으로 과거의 사건으로 분명히 기억되지만 과거의 사건으로 묶어놓지 말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로, 그래야 성만찬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역사적 시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샤우팅하면, 외치면, 선포하면 마귀는 지금도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너희를 괴롭히는 악한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게 너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포기하고 깨갱하고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으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떠나는데 우리의 선입견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 한번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 질 거야. 여러분, 이것은 마귀를 과대평가하는데, 여러분 마귀를 과대평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귀는 무서운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예요?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마귀는 더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는 뭐라고 그랬지요?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꾸짖으면 그 꾸짖음이 싫어가지고 꾸지람을 들으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를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성령의 검을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요 가지고 우리가 난도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아멘 소리가 클 때까지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마귀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권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꾸 마귀와 하나님을 상대하게 만드는데, 마귀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는 자예요.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항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벌벌 떠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마귀를 과대평가하고요, 마귀한테 또 질 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이건 불신앙입니다. 오늘 마귀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요? 떠났다. 왜 이 떠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도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어요. 예수님이 뭐로 이기지요? 당신의 권세로 이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권세는 곧 누구의 권세? 내 권세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곧 나의 권세.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난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나를 의심케 하는 마귀야, 나를 낙담케 하고 절망케 하는 마귀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야,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암담하게 만드는 마귀야, 나를 절망으로 치닫게 만드는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인격이에요. 여러분 푹 꺼졌을 때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서요, 내 안의 역사는 귀신을 내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떠난 것뿐이지 마귀가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같은 본문을 취급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 세 가지 시험을 하고 나서 귀신, 마귀가 어떻게 있는지를 보겠어요.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실패한 마귀, 패배한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이 예수님을 팔아먹게 만듭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하고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때 마귀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야, 이겼다!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무덤의 권세를 진 마귀를 이겼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을 헤치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시지요? 성령을 보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세요? 이미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자, 하지만 마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치명타를 당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마귀를 무적행에 쳐넣을 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머리가 밟혔기 때문에, 치명타를 당했기 때문에 사단은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 이거 믿으십시다. 마귀가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머리가 날아갔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마귀한테 당하고 마귀한테 자꾸 쏘고 넘어가던데요.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속이는 능력입니다. 거짓말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죄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지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면서 죄의 종을 만들어 놓고요. 죄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단입니다. 마귀 사단이 우리를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노예, 마귀의 심부름꾼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런데 누구한테만 사단이 패배했냐면 유일하게 예수님에게만 사단이 패배했어요. 사단이 무서워하는 이름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공자의 이름 무서워하지 않아요. 석가모니의 이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리아의 이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단이 두려워하고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에게만 패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무서운 이름인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꽁꽁 묶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띠로 꽁꽁 묶어서 포로로 잡아서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마귀의 치우를 본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단이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고 시험하는 악한 마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샤우팅할 때,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악한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경배함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시고 평생 승리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첫째는 마귀가 떠났네요. 두 번째는 천사들이 예수님께 뭐한다? 수종 들었습니다. 4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자마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한 주경학자가 우리 성경 번역에 헬라어 카이이도라는 단어를 빼먹고 번역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이도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데 굳이 카이이도를 빼놓고 번역을 했을까? 카이는 그리고라는 말이고요. 이두라는 말은 보라라는 감탄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리고 보라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번역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상식으로는 그리고 보라 뭐 이 말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과 성경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권투 선수가 3라운드 경기를 하고 있어요. 1라운드 이겼어요. 2라운드 이겼어요. 3라운드 이겼어요. 그래서 완승을 한 거예요. 이때 매니저가요. 잘했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매니저가 땀을 닦아주면서 막 부채질도 해주면서 물도 막 먹여주면서 잘했다고 이런 장면이 지금 연상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당연한 본문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지요. 아니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으니까
당연히 마귀는 도망갔겠지. 우리 편이 나와서 당연히 잘했다고 박수치고 수종 들었겠지. 이 본문이 굉장히 평이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왜 이렇게 이 장면에 흥분을 하고 있는 것일까? 카이도, 그리고 보라, 이 기가 막힌 장면이다.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어. 놀라워. 와우.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태가 흥분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는 구약에 나오는 천사가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천사는 창세기 19장 1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천사가 나온 장면이에요.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왜 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한 도시를 멸망시키는 데는 두 천사면 되네요. 얼마나 강력한 존재입니까? 유황불을 내리고 지진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 당시 가장 흥왕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날리는 데는 천사 둘이면 좋겠습니다. 이 무자비한 천사. 자, 그런데 이 천사가 지금 예수님께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와우!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장면은 민수기 20장에 나와요. 20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뺑 돌아가기보다는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에돔 땅에 그 왕의 대로가 있거든요. 그 대로로 가면 금방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우리 다른 거 아무것도 해치지 않을 테니까 통과만 시켜달라라고 에돔 왕을 설득하면서 출애굽의 과정을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민수기 20장의 이야기거든요. 읽어보겠어요. 15절 16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했어요. 몇 년이요? 430년을요.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했네요. 노예로 삼았네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네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냈다고요. 왜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려고요.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몰아쳤어요. 누가요? 그걸 누가 한 건가요? 천사가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한 도시가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완고한 바로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가라. 너희들 다 가라. 마음대로 하라. 할 정도로 애굽을 쓱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천사가요. 그 정도로 강력한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 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가 이 광경을 보니까요. 와, 놀라운 일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 광경을 자기는 상상도 못한 일인데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막 하기 전에 시험을 봤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끝내고 났더니 천사가 와서 수종 드는데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를 마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이 광경을 보고 다른 복음서는 이 장면이 없는데 우와, 천사가 수종 들어 놀라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천사는 사무엘하 24장인데요. 다윗이 승승장구예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너무 잘 되니까 다윗이 그만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야, 내가 사울 왕 때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 내가 이전의 정권보다 얼마나 더 부흥시켰는지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인원 계수를 해요.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교만이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범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사무엘하 24장인데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자,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요. 누가 죽였나요? 16절을 보세요.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자, 단에서부터 부헬세배까지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인 이 천사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고 칼을 뽑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에게 족하다 그랬더니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바로 이런 존재네요. 천사가 한 번 손을 뻗치면 도시가 날아가고 한 나라가 쑥밭이 되고 7만 명의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존재가 지금 예수님을 수종들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자, 여기서 수종든다는 말은 디아코네오라는 동사인데요. 식사를 내어주다, 서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떡 드세요. 예수님 양고기 가져왔어요. 양고기 드세요. 예수님 포도주 가져왔어요. 포도주 드세요. 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디아코네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디아콘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하는 거지요? 이 무지막지한 천사들이 예수님께 한다는 거예요. 마태는 한 번 칼을 뽑으면 한 도시를 날려버리고 한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 대단한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정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카이이두라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보라, 저 대단한 천사들이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고 있어. 보라, 저 위대한 가공할 만한 엄청난 힘을 지닌 저 천사들이 예수님을 돌봐드리고 있어. 예수님을 지금 종으로 섬기고 있어. 놀라워.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무지막지한 천사가 예수님께 수종 들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 들고 있을까요? 뭐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 하나님이니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100% 인간 예수로서 세 가지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셨다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가셨네. 우리하고는 정말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다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100%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겼다면 이 시험을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어? 어떻게 이기셨는데? 인간으로서만 이기셨어. 그렇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네?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수종된 이유가 예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왜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겼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기신 이 시험의 내용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잘못된 방법으로 배를 채우는 것을 거부하시고 바른 음식을 먹겠다고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살겠다고 단호하게 마귀 유혹을 거부하고 이기셨을 때 천사들이 오늘 예수님께 바른 음식을 가지고 수종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테니 뛰어내리라 라고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 내가 높은 계단으로 올라갔으면 계단으로 내려오면 되지 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유혹을 거부하셨을 때 잘못된 방법으로 천사가 오는 것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살펴 드리게 했습니다. 사탄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 것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분께 경배하라 라고 마귀를 물리쳤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높이 높이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을 이기셨을 때 예수님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의전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올바른 의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잘못된 경배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 하나님은 올바른 경배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낸 시험 종목대로, 우리가 이긴 시험의 영역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든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든 예배드리다가 힘을 주셔서 이기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때 그 종목대로 그 종목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하시느냐? 지금도 보내세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일을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경배의 시험을 받았는데 경배의 시험에서 이길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물질의 시험을 받았는데 물질의 시험에서 이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세상의 어떤 영광 그것에 대한 시험을 받았는데 명예에 대한 시험을 받았는데 세상에 주는 명예를 거부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더라? 천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공격했던 마귀는 우리도 공격해서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이겨내면 그 자리는 굳은 살이 되고요. 굳은 살이 된 자리는 또 상처가 나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우리를 죽게 하고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견뎌내면 이제 그 상처는 우리에게 굳은 살이 되게 해서 우리를 아무리 건드려도 견뎌낼 만한 영적인 맷집,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간의 노고를 의로하시면서 우리를 돕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여러분 지금도 천사들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혹시 이 천사가 코로나가 무서워서 도망간 건 아닐까요?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는데 이 천사들이 코로나에 꽁꽁 묶여서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는 시간과 장소와 물질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세요. 천사는 물어요. 천사의 포지션, 천사의 위치가 우리 위일까요? 밑일까요? 다시 한번. 천사의 위치가 우리 위에 있을까요? 우리 밑에 있을까요? 아래? 우리가 위에 있어. 천사는 우리 밑에 있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보낸 거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부리는 영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우리예요. 그 다음에 누구고? 천사고요. 믿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해드린 거 있어요. 제가 차로 운전을 하고 한 40km, 50km를 달렸을 거예요. 쭉 달리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내리막길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자전거를 타고 브레이크가 없었는지 그냥 내달린 거예요. 그 달리는 제 차에 그냥 받쳐버렸어요. 그때 제가요, 이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천사는 도대체 뭐 했습니까?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외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천사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내게 붙여있던 천사, 너도 도대체 어디가 있었던 거야? 근데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초월해서요, 비상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쓰러졌어요. 저쪽으로 한 15m 정도 쫙 날아갔거든요. 이 아이가 대형 사고다 싶었는데 그 아이가요, 툭툭 털고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 부모를 제가 수소문해서 찾았죠. 괜찮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패배자처럼, 전쟁에서 패배한 패전병처럼 매일같이 실패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셨고 3일 만에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부활이라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의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도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돕는 심부름꾼인 천사를 붙여서 우리를 수종들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마귀가 시험을 걸어올 때 맞서 싸우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떠나게 될 것이고 천사들은 우리를 수종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체험되어지기를,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상식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님이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었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재현되게 하옵소서.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